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은 그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놓여지는 거룩한 성물들 7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7가지에다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 관유라고 하는 붓는 기름, 그것은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죠. 향유라고도 하는데 그 관유인 향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모든 성막과 그 성물 그리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옷과 몸에도 다 그 관유, 그 향유를 발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처럼 그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심이고, 또 오늘 이 마지막 30장 끝부분에 주시는 말씀은 그 향유와 달리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워 올리도록 할 때에 그 향의 재료를 만드는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향을 피우는 곳은 어디였었죠? 그 성소 안에 중앙에 있는, 여기 지금 현재 교회를 놓고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앉아 있는 성소와 제가 서 있는 이 지성소라고 구분되는 곳은 이 앞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휘장으로 가려져서 이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대속죄일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성소에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해야만 하는 사명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성소 안에 놓여진 3가지 성물이 있었어요. 그 휘장으로 쳐져 있는 중앙에 거기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향단과 또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진설병이 2줄로 6개씩 올려져 있고, 그 맞은편 쪽에서는 등대에서 빛이 비쳐서 그 빛이 떡상을 향하고 있고, 이제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 등대에 불을 밝히고 끄고 하는 것, 저녁에는 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불을 끄고,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향단에는 향을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곳 성소에는 거기 성물 3가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 진설병 떡상의 그 떡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비치는 이것은 등대는 성령이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그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저녁으로 향이 피어오르는 건 24시간 향이 피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피운 거는 저녁까지, 저녁에 피우는 향은 그 다음 날까지 해서 그렇게 24시간 향이 올라가는 것을 일컬어서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향을 만드는 재료에 관해서 오늘 이 끝부분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좀 독특한 것은 이 30장의 구조는 30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에는 그 분향단, 그 향단을 만드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 그 향단 위에다가 피우는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향단을 제작하는 것과 향을 제작하는 것이 30장 전반부와 30장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이 향유를 바르는 것, 기름 바르는 것까지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성막을 완성하는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결론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기름 부으심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 향에 관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거기 재료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뭐 이거를 굳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34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크게 향은 네 가지 향이 들어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을 섞는 것이다. 각각 같은 분량으로 거기 네 가지 향, 이게 어떤 향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같은 비율로 섞는 것이죠. 이 앞에서도 그 향유, 향기름을 만들 때에도 거기 5가지 재료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략과 육개, 또 창포, 계피, 거기에다가 감람유를 붓는 것,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 5가지가 합쳐져서 향기름이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이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향유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기름이 되는 것처럼 여기 향도 마찬가지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은 더 이상 각각의 소합향도 아니고 나감향도 아니고 풍자향도 아니고 유향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전에 드려지는,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보면 모든 것이 이 연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35절 보면은 그 향을 만드는데 법대로 만들고 그 마지막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의 용도는 성경에서 보면 크게 2가지잖아요. 하나는 방부제의 의미고 두 번째로는 맛을 내는 데 쓰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방부제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로 볼 때는 성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부정 탄다고 소금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의미 자체는 부정을 막는 성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건 보여요.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본성 가운데 비록 하나님 알지 못해도 그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이 향에 대한 것은 그 법대로, 그리고 소금을 마지막에 쳐서 그것으로 성결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을 곱게 찌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교회 앞에 들어가는 것은, 증거교회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이 휘장으로 가려진 안에 중앙에 거기에 증거교회가 있는데, 증거교회 앞에라고 하는 것은 휘장 앞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휘장 앞에 두고 그 향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 지라는 것과 거룩함의 성소를 포함해서 지성소에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지극히 거룩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소의 중앙에 있는 이 향단을 일컬어서도 지극히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이 7가지 성물 중에서 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 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나눈 말씀처럼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또 제단에 불을 담아 그거를 땅에 쏟았을 때 거기에 번개와 지진이 나고 우레가 일어나고 그런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아쉬우니까 기도한다는 정도 수준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이라고요. 또 이 처음 성막은 우리 이 교회의 처음 원형이잖아요. 그것도 증거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그걸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소중함, 중요성, 그걸 각별히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시고, 37절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를 위하여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사사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 냄새를 맡는다는 건 뭐예요?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함부로 쓰면, 즉 그걸 남용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또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잘못 사용해도 그건 큰일인 거예요. 그건 오용하는 것이죠. 옛날에 지금도 약봉지에 그거 있나요 모르지만은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 표가 참 영적으로도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막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남용해도 안 되고 오용해도 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갈 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딱 두 가지의 리더십 원칙이 있어요.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그 두 가지만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이게 교회에 유익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방향, 그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점점 온전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가 늘 지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